성취와 다시 오실 왕.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뜻깊은 이 성탄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이것을 축제로만 여기고 사람들의 기쁨을 위하여 보내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가운데 축제와 함께 그 주님의 임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 이 연말을 주님 앞에 마음과 뜻을 정하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제 벌써 성탄입니다. 연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특히 연말에는 이제 예배 빠지시는 분을 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시는구나. 그래서 괜히 여러분 그 연말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속 베리고 자금난에 겪지 마시고 따라서 연말은 주님과 함께. 그래서 원래 연말에는 더 예배 자리가 꽉 차야 돼요.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또 감사하고 경배하는 성탄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본문으로 메시지를 나눌까 하다가 주어진 본문으로 또 성탄의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먼저 2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장면에서 여러 카메라들이 어디에 쓰이냐면요, 주변 인물들을 비춥니다. 누구를 비추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또 백부장의 고백,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 주변의 증인들을 많이 비춰줍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증언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증명하는 것에는 이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다 증명이 됐기 때문에 요한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유난히 반복하고 강조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입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28절과 36절에 두 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어쩌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예언된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성탄의 성취와 다시 오실 왕이에요. 성탄의 성취와 다시 오실 왕.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성탄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그 성탄, 예수님 몸으로 오신, 아이의 몸으로 오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사역을 하시면서 그 모든 사역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십자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뭐 빌라도나 로마 군인이나 유대인들이나 대부분 사람들이 어떠냐면요, 자기가 의도치 않게 쓰임받고 있어요. 그런데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부르심을 다 알고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쓰임받고 있어요. 뭐 악하게 쓰임받든 선하게 쓰임받든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서 각자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그냥 섬긴 건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냥 마음을 주셔서 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위로하거나 막 일으키시거나 막 그런 일들을 경험해요. 때로는 나는 나의 연약함으로 행동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제 야탐역에서 우리 그 청년들, 또 히즈웨이브, 또 유스 청소년들이 버스킹을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요. 그러면 와서 구경하면 가서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굉장히 너무 놀랐습니다. 가서 이제 선물도 주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믿으시라고도 하고.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야탐역 광장이 아니라 그 1, 2번 출구, 그 버스 노선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늦게 예약을 해가지고 이제 광장을 빌리지 못했는데
이제 광장을 지나서 제가 이제 조금 늦게 그 장소에 갔는데, 광장을 갔더니 거기도 무슨 공연팀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없어. 그 옆에 뭐가 있냐? 코로나 임시 선별소가 있어요.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기가 막힙니다. 장소는 거기가 딱이요. 근데 거기에 코로나 선별소가 있으니까 안 가요, 사람들이. 전부 다 1, 2번 출구로 나와. 할렐루야. 그분들은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코를 찌르고 돌아갔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 예수님의 성탄을 들어야 될 자들을 1, 2번 출구로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전 세계에 한두 개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본인들의 어떠함으로 행동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지만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냥 나이키, just do it, 그쵸?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해. 하고 나니까 이걸 왜 하라고 하셨는지 알겠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저희 교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뭐 분당에 올 때도 왜 와야 되는지 몰라요. 그죠? 왔어. 이래서 오게 하셨구나. 또 생각해보면 저희 교회가 자연스럽게 북한에서 온 우리 가족들을 품고 또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어떤 뭐 신학적인 당위성이나, 적어도 저는 어떤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봐서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당장 우리가 돌봐야 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지체를 보내주셔서 그 지체를 섬기다 보니까 북한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됐고, 또 그 와중에 생각해보면 한 신우회 모임에 가서 한옥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우연히 옆자리에 앉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명함을 받았는데, 저는 그 명함을 받자마자 왠지 연락을 드려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있어서 연락을 드리고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가서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랑 같이 임바울 때 전사님 오셔서 이제 얼마 안 됐을 때여서 찾아뵀어요. 그리고 그 해에 감사의 밤을 초청해 주셔서 또 갔더니 맨 앞자리를 주셔서 이제 도망가지도 못하고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북한에서 온 청소년들이 막 발표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데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성모가 네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게 될 거야.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2년 후에 우리 정웅석 강윤희 부부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면서 그 학교 전체를 이제 섬기고 있잖아요. 갑자기 와서 이제 어느 날 목사님 좀 예배를 정기적으로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만에 거기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뭘 보게 되냐면, 복음이 북한에서 온 아이들에게도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전히 복음은 복음이에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시간이 지나니까 뭘 보고 있냐면, 거기서 사랑받고 회복을 경험한 친구들, 또 한옥고등학교를 가진 않았지만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귀한 또 북한에서 온 지체들이 있어요. 교회의 사랑을 통해서 공동체에 붙어있게 되고, 어느 순간 회심한 통일을 준비하는 리더십들이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돌아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걸 다 설명해 주셨으면 제가 안 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역들은 사실은 이 정도가 가장 많죠. 모르고 쓰임 받거나 순종하라고 해서 순종하거나. 그런데 오늘 보면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도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역의 그림을 다 알고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모르고 하거나 애매하거나 일단 해보자 이런 게 없어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부 알고 계셨고 직접 계획하고 통제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역은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가 보기엔 늦은 것 같아도 정확한 타이밍에 예언된 장소와 모든 행동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성탄으로 오신, 그죠? 아이로 오신 예수님,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모든 것이 그분의 정확한 사역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도전을 하자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만큼은 아니어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달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 위해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마음을 받아서 달릴 것이냐, 그죠? 예수님은 정확히 아셨지만 우리는 예수님만큼은 아니어도 정말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도 이사갈 지파들에게, 시세를 아는 이사갈 지파들에게 리더십이 주어지죠.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카리스마보다는요, 하나님의 그림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면서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더 이해할 수 있기를 선포하고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복음의 깊이를 더 이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을 바라보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2023년도를 향한 하나님의 그림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연말은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2023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후반부에 보시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응하게 하다라는 동사가 수동태가 아니고 능동입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게 사실은 현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달리셨어요. 놀라운 것은 뭐냐? 그 와중에도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손발이 다 못에 박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미 몸은 너무 많은 피를 흘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 뭘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원수들은 생각할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완전히 우리가 무력화시켰다. 사망 곳에를 완전히 꽁꽁 묶었다. 우리가 보기에도 예수님은 누명을 썼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형수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상황에 갇히지 않고 자신의 부르심을 묵묵히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성취와 예언의 영광이에요. 아무리 원수들이 예수님을 사망에 가두려고 해도 그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거예요. 이 세상이 세상의 논리와 악함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도요, 로마 군인의 때로는 예수님보다 더 세 보입니다. 로마 황제가 예수님의 생명을 주관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로마 황제를 이용해서 십자가를 완성하고 계십니다. 곧 그분의 십자가가 완성될 때 모든 입이 주님을 시인하고 모든 열방의 왕들이 그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요한은 오늘 어디에 집중하냐면 그 십자가에서도 말씀을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주권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면 한마디에 표현을 하시죠. 뭘 말씀하세요? 내가 목마르다. 저도 목마릅니다. 내가 목마르다. 왜 예수님은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신 표현이 내가 목마르다일까? 자,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자,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 자, 시편 69편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자, 요한은 그냥 예수님의 갈증을 느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 행동마저도 시편에 예언된 메시아의 예언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드시는 예수님의 행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언의 성취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정말 많은 육신의 고통이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시에만 찔려도요, 그죠?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 지금 온 팔과 다리가 다 십자가의 못에 박히셨어요. 그리고 이미 아시겠지만 강력한 채찍질을 당하셨기 때문에 온몸이 찢기셨어요.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완전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군인들에게 엄청 맞으셨어요. 아마 사람이 살아서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육신의 고통을 다 받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표현하실 수 있을 만큼 표현하려면 그 육신의 고통을 다 표현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수많은 필요 중에 요한이 기록하는 필요는 한 가지예요. 내가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어디에 집중하시냐면 내가 목이 마르다. 그것도 갈증 때문이 아니에요. 그 순간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어디에 집중되어 계시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것에 집중하고 계세요. 요한은 그게 너무 인상 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이해할 때 예수님이시니까 가능하실 거야. 우리와는 다르실 거야.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고통 중에도 신음 가운데에서도 언약을 성취하기로 결정하시고 깊은 고통 속에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 십자가의 구원은 결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고통 속에서 순종하신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많은 것을 잃어버려도, 때로는 길이 막혀 있고 깊은 고통과 신음이 내 삶 속에 있어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과 길을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서도 지금 이 순간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작은 순종과 길일 수 있지만 거기로 나를 밀어넣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성취해가는 사람들,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보다는 지금 이 속에서도 나를 향한 주님의 뜻과 한 줄기 빛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십자가 그렇게 완성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고통 중에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확장되어져 갑니다. 고통 중에 드리는 그 순종, 할 수 없는 중에 드리는 순종, 거기서 뭐가 확인돼요? 우리의 진심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강요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힘들지? 그치만 그래도 순종해. 이걸 막 강요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은 지금 너무나 엉망이고 고통 중에 있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면 거기에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통 중에 드리는 순종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어요. 우리가 기쁨과 축복 가운데 드리는 순종이 있죠. 그것도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삶 속에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게 되는 순종은 깊은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순종인 것입니다. 그 순종이 빛을 발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분들의 삶을 보면 저는 자주 느껴요. 지금 저 집사님은 저렇게 섬기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신데, 지금 사실 본인의 여러 가지 고민이 더 많을 텐데, 그런데도 항상 맡겨진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최우선순위로 여기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눌리기도 하고 도전도 받습니다. 축복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저렇게 섬길 수 있을까? 본인이 더 힘든데 덜 힘든 분을 섬겨요. 막.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는 우리 그런 성도들을 볼 때마다 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서 빛나는 순종이 있는 거죠. 저는 제 인생에서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가장 맛있게 먹은 라면이 뭐냐라고 꼽는다면 러시아 단기 선교 갔을 때 먹었던 라면이 떠오릅니다. 그 영하 40도, 여러분 러시아 영하 40도인 거 아시죠? 공항에 내려서 딱 나가면요, 숨 쉬면 바로 코에 고드름이 맺혀요. 이렇게 싹. 그 느낌 모르실 거예요. 숨 막히면서 코가 차가워집니다. 이 안에서 고드름이 맺혀요. 공기가 들어오면서 갑자기 이제 따뜻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러시아 선교 갔을 때 마지막 날 밤에 이제 밖에서 제가 도시락 컵라면을 먹었어요. 기억이 나는데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때 먹은 라면이 그렇게 맛있어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라면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 라면은 추울 때 먹어야 맛있다. 할렐루야. 추울 때 먹어요. 이게 딱 뜨면 바로 냉면 되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어.
그래서 아마 저희가 한동안 단기 선교를 가면 이 라면으로 마지막을 장식하는 일들이 계속 있었던 거고 내년에도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추우니까 이 따뜻한 라면이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빛나는 순종은요,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드릴 수 없는 중에 믿음으로 드릴 때, 고통 중에 드리는 순종, 그 순종이 예수님의 마음과 닿아 있는 거죠. 우리의 고통을 무시하거나 강요하시는 게 아니야. 너 힘들지? 그런데도 너가 나를 이렇게 순종했구나. 맞아. 그게 사랑이야, 사실. 부모들이 자기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섬기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은 무엇으로 확인되는가? 고통을 이겨내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려면 반드시 고통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과 충돌하기 때문에. 내 안에 죄성과 충돌하고 내 안에 본성과 충돌하고 낮아지는 삶을 선택하기 때문에 반드시 고통과 충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순종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십자가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계속 내 삶을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고통 중에 드리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고 확장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에 우리 가운데 많은 순종들을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한 2023년에도 어떤 고통,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정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마지막 남은 그 힘과 에너지로 말씀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니라. 그 뒤에 보면 세 절에 걸쳐서 좀 부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31절부터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간략하게 핵심만 전하는 요한이 무려 이 부분을 세 절에 걸쳐서 길게 기록하죠.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이것도 예언의 성취예요. 그 뼈가 꺾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이거를 더 부연 설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십자가형은 사람이 길면 3일 동안도 살아있어요. 달려서. 다리로 버티면서 계속 숨을 쉴 수 있으면 십자가에서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빨리 죽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망치로 다리를 관절을 깨요. 무릎을. 굉장히 잔인하죠. 그래서 몸을 지탱할 수 없게 만들면 질식사합니다. 요한은 뭘 이야기하냐면 이날이 안식일 전날이기 때문에 오늘이 지나면 시체를 처리할 수 없으니까 빨리 퇴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죄수들의 다리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왔을 때는 뭐를 할 필요가 없어요?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분명한 증거를 이야기해요.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분명한 증거 시작.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생물 시간에 배우셨죠? 혈청과 혈병이 나누어졌습니다. 사망, 죽음 피예요. 요한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십자가형으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더 깊이 이야기합니다. 30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수동태가 아닙니다.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형으로 죽음을 당하신 게 아니라 스스로가 떠나가신 거예요. 사명을 다 이루시고 스스로 떠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누가 죽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사명을 다 이루시고 나서 스스로 머리를 숙이시고 스스로가 영혼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 성탄의 성취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그 주도적으로 생명을 거두시는, 스스로 거두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사실 굉장한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일 수도 없어요. 그분의 사명을 다 이루시고 스스로가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다 정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육신의 죽음은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사망 권세를 향하여서 엄청난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지만 우리는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습니다. 바로 육신의 죽음에 대한 이 하늘의 관점이 생길 때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면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두려움의 종류들이 많지만 결국은 다 이 두려움이 어디로 귀결돼요? 사망 권세 아닙니까? 왜 그게 두려워요? 망할까봐, 실패할까봐, 죽을까봐. 결국은 이 모든 두려움은 다 사망 권세의 열매들이고 가지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자신의 부르심에 맞추어서 사망을 이용하셨어요.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사망 권세를 이용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성탄의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결국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맞추어서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을 거기에 제한시켜 버립니다. 사망 권세가 가장 높은 권세예요,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사망 권세가 가장 큰 왕이에요. 두려움이 오면 부르심을 제한시켜요. 두려움이 오면 부르심을 내려놔요. 두려움이 오면 부르심을 뒤로 후퇴시켜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르심보다 사망 권세가 더 높은 권세 가운데 나에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냐면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렇다면 그분을 따라갈 때 사망이 사명을 따라오게 하라. 할렐루야. 두려움이 사명을 따라오게 만들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사명으로 두려움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속한 두려움들을 이기십시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풀어내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도록 노력하십시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세상 속에서의 실패와 두려움과 절망은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부르심 앞에 완전히 항복할지어다. 완전히 항복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당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사명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하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머무를 곳도 이 땅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오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쿨하게 육신을 벗어버린 예수님을 보고 너무 멋있어요. 성탄하시는 모습도 멋있지만, 그죠? 죽으시는 거예요. 성탄. 성사, 거룩한 죽음. 성탄의 성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무모해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지막 때에 그분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하늘의 관점을 갖게 되면 자유해진다는 겁니다. 자유해진다는 거. 설령 내가 염려하는 그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그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라니까요.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 나라의 성취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스스로가 하늘로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자유함이 선포됐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 행사들이 있어서 말씀을 좀 짧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도 말씀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사망 권세를 오히려 돌파하시고 본향으로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는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더 그 시간보다 더 짧은 시간 동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성탄을 축하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지만 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또 다른 의미로 성탄하실, 할렐루야,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셀러브레이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림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 심판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게 진짜 성탄을 사는 삶인 것이죠.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고통과 사망에 매였던 모든 마음들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이 가장 높은 영광이 될지어다. 이 시간에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